구약성경 855쪽 시편 73편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까이 한다는 말은 곁으로 간다, 접근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께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 편에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 주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큼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사실만큼 복된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김정숙이라는 여자분 있잖아요.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여왕처럼 대접받습니다.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기는 자기를 낳아준 엄마와 함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아기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만족하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져서 즉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아가 왜 불행하고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자기를 낳은 엄마, 자기를 양육하는 부모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고아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절대로 그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위는 없습니다. 엄마 욕구, 본능이죠. 엄마 욕구가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진에서 다니던 교회 장로님, 아주 훌륭한 장로님. 그 장로님은 목욕탕도 경영하지만 소망원이라는 과원도 경영했어요. 목욕탕 있죠. 자기 아들은 또 별 4개를 단 대장, 해군 참모총장이죠. 사방에서 원조죠. 진짜 세상말로 뻑적지근한 그런 과원인데 제가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라 방문하겠다고 그랬더니 오라고 해서 갔죠. 가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이 형편없는 거예요. 핏기가 하나도 없고 얼굴이 막 다 아주 형편없는 내 마음 가운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장로님 훌륭한 줄 알았더니 원조 받는 거 이런 거 다 떼먹는가 보구나. 그래서 소망은 다 돌아보고 나서 사무실에 와서 따지듯이 물었죠. 장로님, 애들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핏기가 없고 형편없습니까? 나를 보고 웃더라고요. 집사님, 엄마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참 충격받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엄마 본능이 있는데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별것을 다 줘도 핏기가 없습니다. 인간이 세상 모든 것 다 소유해도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행복은, 참된 평안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인간의 심령 속에는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 본능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편 12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의지한다는 말은 도피한다, 기댄다 또는 믿는다라는 거와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때 인간은 한없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는요 밖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도 엄마 품 안에 들어오면 안기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친구와 싸우다가 도망쳐 왔든지 남의 물건을 망가뜨렸든지 사나운 짐승에게 쫓겨왔든지 엄마 품에 안기면 끝입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 안기면 거기에 안위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노래한 시인은 그 앞에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이실 때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시편 23편은 그 노래는 이 시인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상태를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거지가 되어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거지가 되어 어느 집회 참석했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기가 막힌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평생 저는 제 이름으로 된 아무것도 갖지 않겠습니다. 거의 제 소원이 이제 주님 앞으로 갈 날이 가까우니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인간이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이 말입니다. 어디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를 참으로 사랑하시고 그 독생자를 주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 안에 나아갈 때 이런 평안, 이런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참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한시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온갖 파도가 우리 인생의 항해를 위협합니다. 위태롭게 합니다. 끊임없는 마귀의,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시험이 있죠. 환란이 있습니다. 질병, 질고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혹은 자녀 때문에 우리의 항해는 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직후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예수님은 무태서 기도하십니다. 밤이 깊도록 제자들이 탄 배가 호수를 못 건너가고 큰 풍랑을 만나 여러분 뒤집힐 듯 위태로운 현상이 예수님 눈에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태서 이 광경을 보신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이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제자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으로 오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자 이 캄캄한 밤에 바다 위에서 나타난 사람 때문에 유령인 줄 알고 비명을 지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은 온 인류가 평강을 얻는 말입니다. 헬라 말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t is I, 나야 나,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이 세상 만사를 창조한 나야, 내가 왔어. 주님이 그 배에 타시니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입니다.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인생,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시편 30편 18절에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앙망한다, 사모한다, 혹은 참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의미입니다. 환난이나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참아 기다리는 성도는 복된 사람이다라고 본문이 말씀한 겁니다. 히브리 6장 14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성취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오래 기다려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여러분 때로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형편과 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참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는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축복의 집에 반드시 도착합니다. 에가서 3장 1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이 선을 무슨 말?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목하고 들으세요. 기다린다는 말은 기다리는 대상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나님 기다린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런데 그래서 이 120문도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이 뭡니까? 밥 먹고 잠자고
오영부영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본토 친척 아비집이 갈릴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남긴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 남겼어요. 그들의 배경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갈릴리로 가야 돼요. 근데 안 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기다리는 것이 오로지 기도에 전무하니라.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님이 오십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씀 속에는 인내와 희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말씀 속에는 기대와 설레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긴장과 수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게으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1965년도에 월남에 파병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전투에 투입됩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집에 있는 아내들은 두 부류가 됩니다. 자기가 이 한국에서 받던 월급 그대로 나오죠. 전투수당 몇 배로 나오죠. 갑자기 돈이 많이 받아요. 갑자기 돈이 많아지니까 이 아내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바람이 나버렸어요. 막 그냥 흥청망청 섞고 애들도 안 돌보고 그냥 그때 뭐 큰 사회 문제가 됐어요. 신문에 나오고. 자기 남편이 돌아올 시간이 됩니다. 어찌 됐습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고 자살하고 가정 파괴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남편이 전투에 투입된 전장에 나갔다고 하는 이 일 때문에 100원 한 장을 함부로 안 씁니다. 남편은 전장에서 전투 현장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편안히 있을 수 있느냐? 잠도 함부로 못 잡니다. 기다립니다. 그 남편이 돌아올 때가 됩니다. 몸을 단장하고 그건 해본 사람이나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까짓 거 뭐 주인 오든가 말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땅에 묻어다 주면 되지. 그러니까 거기는 아무런 삶에 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주인 온다 이겁니다. 기다린다 이겁니다. 목숨을 걸고 장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왜 활력이 떨어집니까? 왜 교회가 활기를 잃어버립니까?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일 중심으로 삽니다. 내일부터 집회인데 집회를 기다리는 사람은 여러분 준비합니다. 주님 아무도 아멘 안 합니다. 예수님 사모하고 그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 사람은 되는 겁니다. 그 교회는 되는 겁니다. 왜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가정들이 그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아내가 남편을 안 기다리니까.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다리지 않으니까. 가정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제가요 간증 하나 할게요.
우리 사명교회를 지었잖아요. 근데 많은 대출을 받았잖아요. 대출을 받아서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 땅값을 주인한테 얘기했어요. 내 6천만 원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 교회가 그 건물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대출 받아 당신에 준다 그러니까 복덕방 주인이고 뭐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지었는데 짓고 교회를 다 완공하고 나서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 받으러 갔더니 그 은행에서 하는 말이 우리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당신들에게 대출해 줘야 될 액수보다 훨씬 많이 해줘 버렸다 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돌았다 입니다. 그때 나는 마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떻게 은행에서 그렇게 합니까? 은행에서 우리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 담보를 해서는 못 준다 입니다. 줄 수가 없다 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잖아요. 건물은 땅 주인 이름으로 지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1년이 지나가도 돈 안 주니까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년째가 되니까 5월에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돈 갚으세요. 그러니 내가 대답이 시원찮으면 한동신 장로한테 장로님 돈 갚으세요. 매일 이쪽 갔다 이쪽 갔다. 그래서 내가 5월 말쯤에 가지고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었어요. 장로님,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만약에 내가 6월 말까지 이 돈 못 갚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할까요? 예, 마음대로 하세요. 팔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놓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6월 15일 되니까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 왔냐면 이 건물을 6월 말에 다른 사람에게 등기 이전시키겠다며. 그러면 큰일 났죠.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거 받으면 예배 드리게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소유하려면 2억 될지 3억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6천만 원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냥 어쩔 뻔. 나도 그냥 이거 이 세상에 내 살다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나. 하나님의 교회가 넘어가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6월 26일이 됐어요.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나흘밖에 안 남았는데 집은 안 팔리고, 집을 팔리면 이제 대출 갚고 1억이 남으니까 그걸 가지고 갚고 나는 이제 천막 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놨고 천막으로 가려고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6월 26일 날 그러는 거예요. 나흘 됐는데 여보 아무 연락이 없으니 이 집이 안 팔리면 어쩝니까? 내가 그랬죠. 여보 아직 나흘 남았어. 나흘이나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1시간에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어떤 분한테, 물론 선두기 아닙니다. 어떤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점심 먹자입니다. 그날이 내 생일입니다. 점심 먹으러 나갔습니다. 나가서 맛있게 먹고 얘기하다가 그분이 그래요. 아니 교회를 지시고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어떻게 지내시느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제 그런 말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집을 팔려고 내놨는데 팔면 1억이 남아서 그걸 충분히 갖고 우리는 어떻게 적당히 살라고 하는데 이게 3억 2천 내놨다가 안 팔려서 3억 1천으로 꺾고 그 다음에 3억으로 깎고 2억 9천 깎고 2억 8천까지 내놨는데 안 팔립니다. 정말 참 어렵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러시냐고 얘기하고 이제 갔어요. 헤어졌는데 가는 도중 나도 집으로 가고 그 사람들도 집으로 가다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조금 전에 전화하셨는데 헤어졌는데 목사님 내일 모레 28일 날 제가 적금 5천만 원을 탑니다.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할 말이 이래가지고 내가 어쩌면 좋을까? 그게 왔어요. 멍한 거예요. 28일이 됐어요. 제 아내 보고 은행에 가봅시다. 그러니까 아니 전화도 안 왔는데 무슨 은행을 가느냐입니다. 전화가 와야 가지 5천만 원을 어떻게 붙이느냐입니다. 한번 가보자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딱 찍으니까 5천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한동신 장로님 이제 재정부니까 빨리 내가 5천만 원 보낼 테니까 그 땅 주인한테 이거 갚아주고 5천만 원 갖고 빨리 등기 전 해야 돼. 이제 28일이니까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5천만 원을 붙였어요. 붙이고 나서 통장을 제 아내한테 이거 통장 한번 줘봐 이래 보니까 거기 밑에 5천만 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은행 직원을 불렀어요. 아가씨,
내가 지금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왜 여기 5천만 원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이 어제 들어왔는데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1억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잊은 거예요. 그분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집 팔리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계속 사세요. 내가 왜 이런 얘기합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십니다. 성도 여러분, 복된 인생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의 집에 도착합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에 왕좌를 점령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요. 임하여라고 하는 그 본래 히브리적 의미는 침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침노해서 공격해서 예레미야를 정복시킨다. 점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며 놀라운 언약입니까? 복된 인생,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은 성경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 요약이요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노래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제가 평생 가슴에 새기고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119편 6절입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복된 인생이 뭡니까? 성공하는 인생이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 말은 떳떳한 인생 또는 당당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떳떳한 인생, 당당한 인생이 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예비하셨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철로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성경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쫓아가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 언약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44절에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옛날 성경 끝까지 지키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라. 여러분, 모세가 광야 행군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한 마지막 장 신명기 28장이죠. 그 유언이 뭡니까?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마지막 임종의 자리에서 그가 남긴 유언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복된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이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축복의 길이 있어요. 은혜의 길이 있어요. 천당에 도착하는 길이 있어요. 떳떳한 길이 있어요. 당당한 길이 있어요. 예수를 믿고 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들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그 은혜의, 그 사랑의, 그 축복에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